저희가 이달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을 했어요. 시리즈 제목이 반창고입니다. 원래 발음이 반창고인지 반창콘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반창고라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아픔과 좀 절망,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지난주가 첫 시간이었고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시리즈 동안에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읽어보셨죠? 예, 한번 읽어보세요. 5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5장도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3장만 할 거예요. 저희가 시리즈 동안은 3장만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제가 다른 시리즈 때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이번 시리즈에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시리즈는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4편으로 이루어질 건데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혹시 지난주에 못 오신 분이 계시다면 첫 번째 그 메시지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이해가 돼야 두 번째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인터넷 저희 교회 홈페이지도 나와 있고 유튜브에 가셔서 뭐 제 이름을 치셔도 되고 교회 이름을 치셔도 되고 하면은 모든 동영상이 인터넷으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지난주에 못 오셨다면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 26절인데요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이시니 내게 희망이 있다고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주께 희망을 두는 사람과 주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선하시다. 조용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 커피 혹시 좋아하세요? 커피? 예, 그 쓰고 뜨겁고 맛없는 거 좋아하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 느끼실 수 있으셨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예, 저는 우선 달짝지근하고 뭔가 맛이 있어야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근데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커피 하면 당연히 카페 H죠. 그렇죠 여러분? 예? 예, 예. 뭐 다른 데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맛하며 그 안에 있는 커피의 볼륨감, 그 씁쓸함, 그 뜨거움. 예, 커피하면 카페 H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그 다른 커피숍을 또 가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 죄인분들, 그렇죠?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성경적으로 삶을 살지 못하는 다른 커피숍을 가시는 그런 분들, 그렇죠? 다른 커피숍 중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별다방이라는 별명을 가진 커피숍이 있습니다. 이거 뭐죠? 그게? 네, 스타벅스. 제가 사실은 스타벅스에 대해서 꽤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동네가 스타벅스가 시작된 동네예요. 시애틀. 제가 I am from Seattle. 제가 시애틀에 살다 왔는데 시애틀에 가면은 스타벅스 1호점도 있고 스타벅스 공장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제가 스타벅스에 대해 여러 가지 좀 알아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거를 하나 보게 됐어요. 그 스타벅스는요 주문하는 방법이 1900가지가 있대요. 네, 대단하죠. 뭐 이런 좋은 것 같아요. 뭐 시럽을 반만 넣어라, 많이 넣어라, 뭐 바닐라를 넣어라, 체리를 넣어라, 스트로베리를 넣어라, 뭐 그런 식으로 1900가지 방법으로 커피를 시킬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그걸 좀 알아보다가 미국의 어떤 사람이, 그분 이름이 로건 워렌이라는 사람인데 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생일날 스타벅스 쿠폰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 쿠폰이 어떤 쿠폰이냐면 한 잔을 시킬 수 있는 쿠폰인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는 쿠폰인 거예요. 한 잔을 자기 마음대로. 근데 이 미국 친구가 이 선물로 한 잔을 자기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쿠폰을 받았더니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한 잔을 가장 비싼 스타벅스 커피를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한 잔을 가장 비싼 스타벅스 커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커피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일하는 바리스타랑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한 잔을 먹을 건데 가장 비싼 스타벅스 한 잔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커피 한 잔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커피가 원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완성된 게 23불 60전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하면 26,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수증. 네, 이게 이제 쿠폰이기 때문에 이제 0달러라고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23불 60전짜리 한 잔 커피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저분이 만든 이제 커피인 거예요. 가장 비싼 스타벅스 한 잔 커피 23불 60전, 한 25, 6만 원, 2만 5, 6천 원 하는 거죠. 자, 이 커피가 어떻게 이제 내용물을 보면 이제 그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졌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컵은요, 트렌타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트렌타 사이즈? 예, 톨이 있고요. 그 다음이 벤티고요. 그란데고요. 그 다음이 벤티고요. 그 다음이 트렌타예요. 이 트렌타 사이즈는요, 사람의 위보다 크대요. 그야말로 위대한 사이즈예요. 예, 사람의 위보다 큰 사이즈 트렌타 사이즈입니다. 31온스고요. 916ml를 자랑합니다. 베이스 음료로 시킨 것은요, 자바치 프라푸치노, 가장 비싼, 스타벅스에서 가장 비싼 음료예요. 이 커피 밀크 쉐이크 같이 생긴 건데 초콜릿 막 집어넣은 아주 단 음료입니다. 거기다가요, 에스프레소를 16샷을 추가했어요. 16샷을 여기다 이제 에스프레소를 추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유를 추가했고, 카라멜 향 추가, 바나나 퓨레 추가, 딸기 퓨레 추가, 바닐라 빈 추가, 마차 파우더 추가, 단백질 파우더 추가, 카라멜 추가, 모카 추가. 이렇게 해서 완성된 작품이에요. 저게 대단하죠. 저 작품입니다. 이 음료는요, 1400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1일 최대 카페인 섭취량이 성인이 400mg이거든요. 3배가 훨씬 넘는 무서운 음료가 되었습니다. 한 번에 다 먹으면 병원에 가고요, 2잔을 마시면 그날 죽는다고 해요. 이분은 이거를 주문한 다음에 3일 동안 나눠서 마셨다고 합니다. 이 맛이 궁금하시죠? 네, 맛은 견딜만 했지만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딱 봐도 다 먹으면 병원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커피 가지고 만든 건강식 스무디 같은 느낌이 나는 맛이었다고 합니다. 예. 한번 여러분도 이 근처 스타벅스에 가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예. 카페 H에 가서는 하지 마세요. 예. 제가 혼이 나기 때문에 이런 걸 가르쳐 줬다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재밌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뭔가 무료, 어떤 한계,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상품권 같은 거, 그런 거 받았을 때 그런 느낌 드신 적 있어요? 최대한 뭘 해야 되겠다요? 본전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뭐 보면 이런 분들도 계세요. 호텔에 가면 그 비누 조그만 거, 그런 걸 다 챙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여러분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다 호텔비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렇죠? 이만한 샴푸 같은 거, 그런 거 막 면도 그런 거 쓰지도 않으면서 다 챙기는. 근데 우리 안에 본전을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있죠. 네,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을 대하든, 어떤 뭐랄까 현실을 대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는요, 견적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요래 해서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리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질서가 잡혀야 되고, 견적이 나와야 되고, 계산이 되어져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삶에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올 때는요, 이런 때인 거예요. 견적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돼요. 질서가 무너집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그 한계로서, 나의 이해함으로서는 어떻게 뭔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게 돼요. 그때 우리는요, 절망하고 괴로워하고요, 우리 안에 상처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잘 보시면은요, 문제는 그거예요.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관계적인 문제가 되든, 재정적인 문제가 되든, 사업적인 문제가 되든, 여러분의 성격의 문제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게 과거의 문제든 현재의 문제든 결국 핵심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상황 속에서 계산이 안 돼요. 견적이 안 나와요. 질서가 무너져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최근에 저희 징검다리를 맡고 있는 정원택 전도사님이 저에게 재미있는 이미지를 하나 보여줬어요. 어떤 이미지냐 하면 물 절약 포스터입니다. 물 절약 포스터. 여러분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되게 재밌거든요. 물 절약 포스터인데 이런 포스터였어요.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물 절약 포스터인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저 년들이 이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서 보시면은요, 2013년이 아마 포스터를 2013년에 그린 것 같아요. 지구 정수기에 있는 물을 다 뽑아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뒤에 있는 2014년, 2015년, 2016년 뒤에 있는 년들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그렇죠. 마음속 깊은 곳에 올라오는 이 카타르시스, 그죠? 이 보면은 이게 참 누가 그러는지 몰라도 이 표정에서 그게 잘 나와요. 2013년에 저 행복 야릇한 표정을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2014년, 2015년, 2016년대 저 절망스러운 표정들. 그래서 2015년은 지금 난 죽는 거나 다름이 없어, 이제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포스터도 보면요, 이게 사실은 재미있지만 밑에 깔리는 건 이거예요. 2013년 너 욕이 아니에요. 이거 용서하고 들으세요. 2013년 너 니년이 이거를 다 쓰면 우리 뒤에 있는 우리는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 온다는 걸 너 모르고 그렇게 불을 다 가져다 쓰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미지긴 한데 우리 삶 속에 오는 절망과 고통과 그 아픔들은 언제 생기냐면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상황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핵심은 그거예요. 견적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돼요. 나의 이해를 넘어서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질서가 무너져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괴로울 거거든요. 그때 내가 고통스럽고 나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관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나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내가 어려운 상황을 겪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어떤 경향이 있냐 하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야기시키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좀 살다 왔거든요. 근데 제 아내랑 이제 아이들이 둘 있고 가끔 제 아내랑 둘만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수 있잖아요. 아내만 알아들었으면 좋겠는 이야기. 근데 아이들도 있고 또 뭐가 있었냐면 저희 장모님께서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러신데 거의 매일같이 저희 집에 와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아내랑만 얘기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영어를 했어요. 그러면 애들은 아직 영어를 잘 모르니까 못 알아듣고 저희 장모님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제 아내한테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2 외국어를 꼭 열심히 하세요. 여하튼 그러다가요 한 6, 7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요, 저희 장모님이 영어를 알아듣기 시작하신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저녁 때 갔어요. 좀 늦게 갔기 때문에 늦게 이제 제 아내가 저녁을 차려주는데 제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혹시 장모님이 그때 와 계셨는데 식사를 못 하셨을까봐.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아내한테 그냥 공개적으로 물어보면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어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Did your mom eat? 그렇게 물어봤어요. 한국말로 하면 니네 엄마 밥 먹었냐? 이거거든요. 물론 장모님 식사하셨어?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Did your mom eat?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바닥 걸레질을 하고 계시던 저희 장모님께서 저를 탁 쳐다보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서방 나 밥 먹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온몸이 닭살이 돋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알아들으셨을까? 지금까지 나랑 내 아내가 한 이야기들을. 대단하죠. 와, 제가 그래서 저희 장모님한테 그렇게 뭐랄까요, 조언을 드렸어요. 외국인 노동자 사위를 6, 7년을 데리고 있었더니 영어가 틀리셨잖아요. 다음에 이제 제 처제가 하나 있었는데 처제를 시집 보낼 때는 일본말 하는 사람을 해라. 그러면은 저희 장모님은 3개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상황들을 보고서는 와, 우리 장모님이 이제 영어를 할 줄 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여쭤봤거든요. 영어를 알아들으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눈치래요. 영어보다 더 위대한 언어는 눈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판단을 했던 그 상황의 해석은 뭐냐 하면 이런 상황을 보니까 장모님이 알아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영어를 할 줄 아는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뭐라 그럴까요? 판단의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 우리의 실제 삶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든지 간에 내가 상황을 이제 겪고 있으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아내분들 그렇죠? 아이고 이 인간 하는 상황이 남편분의 그 성품과 그것을 보고 상황을 봤기 때문에 어이구 이 인간이 된 거예요? 아니면 상황을 보고 났더니 아이고 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상황을 보고 나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 안에 있는 그거는요 내가 이렇게 내가 계산이 무너지고 내 삶이 이렇게 막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 하나님한테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실망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최근에 있었던 그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수많은 분들이 특별히 믿는 분들이면 더 그러실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겠죠. 이 아픔을 봤을 때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봤을 때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점점점 올라가는 그 사망자의 숫자를 봤을 때 너무나 무능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오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원망해.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내 앞에서 울어라고 하세요. 실컷 우세요. 실컷 화를 내세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세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한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런 하나님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길 원하세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부짖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우리 삶에 희망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될 수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상황을 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뭐 이 앞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아시겠지만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짜증이 나고 정말 화가 나고 진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21절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예레미야는 계속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봤어요. 그 앞에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내 삶의 스트레스 해소는 될 수 있어요. 카타르시스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삶에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한테 내어놓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하지만 거기에 희망은 있을 수 없거든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시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희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그 견적과 여러분의 계산이 서지 않는, 여러분의 이해를 넘어서는, 여러분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고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보고 그리고 상황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내가 내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짜증나요. 하나님 진짜 승질이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보고 상황을 보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될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인정하기. 왠지 아세요? 이것을 인정할 때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날아가요. 이것을 인정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날아가요.
이것을 인정할 때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가요. 왜? 하나님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실 준수한 외모를 자랑하고 이제 교회에서도 외모를 담당하고 있고 또 이 뿜어져 나오는 청순함을 가릴 수가 없지만 이게 다 타고난 것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첨부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발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는 이발소가요, 이 전국에서 알려진 명인 이발소예요. 네, 그래서 막 방송 출연도 하시고 전국에 강의를 다니시는 이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놀랍게도 이분이 저희 집 바로 앞에서 자그마한 이발소를 하고 계세요. 네, 가면 막 뭐 프로 헤어 디자이너 막 이렇게 해서 막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조금해요. 그리고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하지만 명인이세요. 이 명인이 머리를 잘라주시면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머리를 자르고 집에 가잖아요. 자른지 몰라요. 제 아내가 그래요. 왜 머리를 안 자르고 왔냐고. 돈은 뭐하러 주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3일이 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해요. 대단하죠? 3일이 지나기 시작하면 주위 사람 머리 잘랐어?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명인이죠. 예,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 뭔지 아세요? 가서 머리를 자르려고 앉잖아요. 그럼 이 명인은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자르기 시작해요. 저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머릿속에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잘라야 되겠다고 딱 앉았는데 그냥 자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처음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갈 때마다 안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약간 더 짧게 자르길 원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눈에 찌르는 게 싫어서 머리를 자르는 사람이에요. 뭐 예쁘고 그런 건 둘째 치고. 그래서 그분은 좀 많이 남겨두는 타입이라 근데 또 말을 하기가 또 애매한 거예요. 그냥 자르시니까. 또 이분이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라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이발소를 한번 갔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제 짧게 잘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 머리가 좀 뜨는 머리거든요. 근데 머리가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렇게 머리를 띄울 거면 다시 명인의 집으로 돌아가라. 제가 그래서 그분은 나를 다시 받아주시지 않을 거라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가서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가봐라고. 그래서 결국은 제 아내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서 다시 명인이 잘라주신 이발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딱 앉았는데 이제 늘 그렇듯이 이분이 와가서 이제 그냥 잘라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제 어깨에 손을 딱 얹으시더니 가위를 손에 쿡 치고 안 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님, 다른 데 갔다 왔죠? 와, 여러분들 그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사실 이발소 세팅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이게 누군가를 등 뒤에 있는 사람을 거울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건 되게 무서운 세팅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그 사람이 흉기를 들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제 어깨에 손을 딱 얹으시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손님 다른 데 갔다 왔죠? 이러면 완전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를 좀 이렇게 해서 짧게 자르려고 갔다가 이렇게 해서 아내가 뭐라 그래서 머리가 자꾸 떠가지고 이렇게 딱딱해서 이제 근데 명인님께서는 자르실 때 진짜 머리가 안 뜨고 그렇다고 제 아내가 얘기를 하네요. 라고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제 죄의 고백을 한 거죠. 그때는 이 명인님께서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님이 손님 머리를 아는 것보다 제가 손님 머리를 더 잘 알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그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네, 명인님께서 제 머리를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뭐가 다 날아간 줄 아세요? 내 머리가 어떤 모양이고 내 머리가 이렇게 내 머리에 원하는 내 모든 생각들은 다 훅 간 거예요. 이제 제 머리는 누구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건 쉬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희망을 찾을 수 없거든요. 그걸 실컷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달려갔을 때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상황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건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내 상황을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의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이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마 여러분 그 죽기보다도 싫으실 거예요. 하지만 진짜 희망은 우리가 그것을 실감할 때 생기기 시작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기 시작할 때 나의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계산과 나의 짐작과 나의 모든 경험을 넘어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실감할 때 그 모든 것이 무너졌던 나의 문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진짜 소망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게라고 그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하시는지 아세요?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인데 너 쥐뿔동물에서 나한테 막 찍찍댔지? 이 시기, 그러지 않으세요. 대신 뭘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결국은 훌륭한 엔딩을 줄 건지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린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는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 뭘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희망을 주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절망 중에, 여러분의 고통 중에, 여러분의 상처 중에 여러분도 여러분을 스스로를 포기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찬송가를 싫어한다. 근데 저 찬송가 되게 좋아해요. 찬송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찬송가 중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는데 이런 찬송가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이 찬송을 왜 좋아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많이 부르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랑 동종업계 근무하세요.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제 평생에 목사님을 하셨는데 한결같이 개척교회만 하신 거예요. 작은 교회. 네, 여러분 개척교회가 되게 어렵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기억하는 게 섬기셨던 교회가 이 무대보다도 작았어요. 교회가 그 옆에가 저희 집이었거든요. 딱 붙어 있었거든요. 그 집도 이 무대보다도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렵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아버지께서 교인이 다 해서 한 30명 되나? 사례비를 받으시면 6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럼 50만 원을 교회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럼 10만 원이 남잖아요. 그거를 다 헌금을 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사례비를 받은 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그때 일정이 정해져 있었는데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7자매 중에 6째세요. 근데 그렇게 빚 갚고 헌금하고 나서 언니들한테 가서 돈을 얻는 게 일정이셨어요. 빌리는 것도 아니고 얻는 거예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제가 기억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요즘은 그런 거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스레인지가 떨어지면 큰 회색 철로 된 가스통 있잖아요. 아세요? 요즘도 그런 거 쓰나요? 그런 거예요. 예, LPG인가요? 택시가 뒤에 넣어 갖고 다니는 거. 그렇죠?
예전에 그런 거 썼잖아요. 이렇게 다 떨어지면 이제 불러서 다시 바꾸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저희 집에 그게 다 떨어졌는데 다시 바꿀 돈이 없는 거예요. 한 몇 주 정도를 기억이 나는데 교회 한 집사님께서 그거를 사주시기 전까지 저희 집이 요만한 가스버너로 매일 밥을 해먹은 거예요. 근데 몇 주를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어린 마음에 초등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엄마, 왜 우리는 가스레인지를 내버려 두고 이거에다가 놓고서는 밥을 해먹어야 돼? 제가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놀러 온 것 같으니까 좋잖아.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뭐 저도 힘들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마 정말 힘드셨겠죠. 생활고에 교회는 늘 어렵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기억하는 게 매일 밤 교회에서 밤 10시가 되면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하셨거든요. 혼자서 반주도 없이.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제 방이 교회 바로 옆이에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부르셨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 3절을 좋아하셨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저는 보았어요. 어머니가 이 3절을 부르실 때 이를 악물고 부르시는 것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희 어머니의 삶이 높은 산이고 초막이고 궁궐이고 어디든지 주 예수 모셨다고 하늘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기도하고 밤마다 막 찬양하고 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섬기시던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일은 없었어요. 계속 가난했고 계속 힘들었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했을 때 어머니가 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거든요. 대신 뭘 본 줄 아세요? 그 절망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였어요. 이렇게 힘들고 괴롭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신 자리예요. 악착같이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시면서 뭘 보여주신 줄 아세요? 내가 너를 미치도록 사랑해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상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다 내어놓으세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신, 미치도록 사랑하신, 모든 것 다 내도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소망이, 희망이 생겨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딸이 둘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큰애, 둘째가 7살인데 가끔씩 책을 읽어주거든요. 애들이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동화책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뭐냐면요, 제목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우리 아빠가 최고야. 너무 교육적이면서 성경적이면서, 그렇죠?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집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너무 내용이 좋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 원투 원치 않든 읽어드릴 거예요. 얘들아, 내가 한번 읽어줄게. 우리 아빠는 최고야. 우리 아빠는 무서워하는 게 하나도 없다. 커다랗고 험상궂은 늑대도 안 무서워한다. 우리 아빠는 달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고 빨랫줄 위로 걸어 다닐 수도 있다. 물론 떨어지지 않고. 우리 아빠는 거인들이랑 레슬링도 할 수 있고 운동의 날 다른 아빠들이랑 달리기 시합을 해도 문제없이 이긴다. 우리 아빠는 최고야. 우리 아빠는 말만큼이나 많이 먹고 물고기만큼이나 헤엄을 잘 친다. 고릴라만큼이나 힘이 세고 하마만큼이나 늘 기분이 좋다. 우리 아빠는 최고야. 우리 아빠는 집채만큼이나 몸집이 크면서도 곰인형만큼이나 부드럽다. 우리 아빠는 부엉이처럼 똑똑하기도 하고 빗자루처럼 바보 같기도 하다. 우리 아빠는 최고야.
춤도 멋지게 추고 노래도 굉장히 잘 부른다. 축구는 또 얼마나 잘하는데, 그리고 나를 얼마나 웃겨주는지 모른다. 나는 우리 아빠가 정말 좋다. 왜 그런지 알아? 너희들 왜 그런지 알아?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과 절망과 두려움과 상처, 그거보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말도 안 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실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칠흑 같은 절망 중에서도 진짜 희망을, 진짜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